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지요? 근데 그때부터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소망,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규칙을 주셨습니다. 곧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후부터 율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 살아가는 원칙이 되었어요. 자, 북한의 철도의 폭은 우리나라의 철도의 이 폭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하나로 맞춰야 될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인력의 낭비, 그리고 갈아타는 불편,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겠죠.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부산에서 저 평양을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저렇게 이제 러시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가는 날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긴 올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철도의 폭이 다 같아야 되겠어, 틀려야 되겠어? 다 같아야 됩니다.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만들어야 돼, 기준. 그 기준대로 해야지요. 이제 북한하고 이제 통일되어지면은 북한 쪽 거 있는 것을 다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돼. 다 버리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기준, 즉 원칙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면은 이전에 있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고쳐서 갈까요?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교수님은 자신은 내가 살아가는 원칙,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째, 그는 매사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자기 삶의 기준이에요. 어떤 일을 하지 뭘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그게 내 원칙이다. 내 살아가는 원칙이다. 잘 모르면은 아는 만큼 세우고 또 경험하면서 수정해 나간다. 그게 자기 삶의 원칙이야. 두 번째로는 본받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본다. 근데 말이 훌륭한데 행동이 모자라면 말로만 만족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를 롤 모델로 삼는다. 그게 자기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행동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이 맞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동지로 삼는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나의 내면이나 비밀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을 각오한다. 그런데 비밀을 얘기할 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다. 언젠간 드러날 것이다. 언젠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비밀이 드러나더라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의 행동할 때에는 의도가 있다고 알고 나를 괴롭히는 행동을 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그의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그에게 찾아준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비판하는 대신 그 사람이 비판받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이끌어준다. 좀 훌륭하지? 일곱 번째, 온유하고 정확하게 한다. 온유는 포용하는 것이고 정확함은 바른 지식과 바른 행동을 뜻한다. 여덟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원칙을 정한 거예요. 후회 없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기라기보다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보람이 있는 일은 옳은 일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그리고 훌륭한 일은 뭐냐 하면은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인정할 때에 그게 훌륭한 일이다.
자기는 그것을 자기는 이렇게 원칙으로 삼아서 한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수준대로 나는 살겠다.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 신앙인입니다. 어떤 제품은요, 처음에는 잘 만들어졌다가 좀 잘 팔리니까요, 나중에 되면은 그냥 부속도 달라지고요, 함량도 달라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준을 정해지면 그 기준이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정했다면은, 원칙을 정했다면은,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이 좋았다, 어떨 때는 나빴다, 그게 아니라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인 BC 605년, 그때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누구예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거든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에는 히브리어로 엘라딤인데 15세에서 20세의 남자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뛰어난 소년을 데려가 철저하게 바벨론 교육을 시킨 후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귀환의 원칙이에요. 귀환의 기준이에요. 다니엘은 자신부터 이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셈 알 리보라는 말인데 마음을 결정하다. 그걸 기준으로 삼다. 그걸 원칙으로 정했다. 그 뜻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에 바쳐졌거나, 안 그러면 율법을 전혀 다른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피치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성경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나오곤 했겠지요. 다니엘은 이미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해, 기준을 정해서 기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기준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관장에게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허락을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황관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를 높여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다니엘의 뜻, 다니엘의 원칙, 다니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게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전부터 쭉 그렇게 무엇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자기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야, 이 다니엘이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네? 하나도 안 빠지네? 이게 원칙인가 보다. 이걸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바벨론의 왕 다리오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지는 그 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거는 왕을 위한 법이니까 절대로 번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칙령을 해 주십시오. 그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신보다도 더 높게 그렇게 신처럼 대접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허가해 주었어요.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자기 자신이 뜻을 정한 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하던 그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랬어요. 뒤늦게 이 법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음모인 줄 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와 그들의 처자까지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는데, 그렇게 다니엘에게는 입이 봉해졌던 그 사자가 그 사자굴 속에 그 사람들을 던져내니까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그걸 받아서 그냥 으스러뜨려,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6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칙을 요구해요. 뭘 원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구원받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 구원을 위한 원칙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기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해가지고 또 그대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 걸 다 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 가야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의 원칙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원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원칙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중에 하나도 더 해도 안 되고 제해도 되지 않다 그랬지요.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걸 너의 원칙, 그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그 아들이 다치니까 왕이 아들에게 그 상처의 붕대를 꼭 감싸주면서 이 붕대를 꼭 감고 있거라. 불편하겠지만은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잘 아물 것이며 통증도 많이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 낫기 전에 불편하다고 붕대를 풀어버리면은 상처는 더 심해진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이 기준은 여러분들 기부서와 같습니다. 붕대와 같아요. 이것은 우리 기부서에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상처는 더 벌어지고 여러분 아픔은 더 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정해진 사람은 혼란스러울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이미 기준은 정해졌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길을 간다. 뜻을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한 사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이 뒤죽박죽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바꾸지만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나의 기준을 삼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예배당에 나온 일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목숨 걸고 예배당에 나오게 됐어요. 예배당에. 참 이 일로 인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럼 어떤 지금 우리 친구 교회에 있는 동장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30%, 35% 정도가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침 증세가 있어서 오면은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본인이나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천식, 심부전, 결핵 등 기저질환, 요새 기저질환 얘기 많이 나오죠. 본래 가지던 계속 가졌던 그런 이제 질병이에요. 만성적인 질병인데 이것이 있는 데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워서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분들이나 또 그렇게 또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극성적으로 아니야 그냥 나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반대하니까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연락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에 막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빠지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배의 출석보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열악한 형편이었지만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꼭 정하고 그렇게 지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994년 탈북한 국군 포로 이창호 소위는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어요.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뭐 예배당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나도 오래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매일 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찬송가, 이걸 자기가 매일 속으로 매일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포로가 된 지 40년 만에 여러분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거 직접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찬송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할 수 있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다시 예배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껏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득이 한 번이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 하다도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이 일로 인해서 공예배를 교회가 포기하게 될까 봐. 이제 조금만 이러면 공예배 이제는 뭐 안 나가도 되지. 그 예배 나가지 말면 뭐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바뀔까 봐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한 번 일로 인해서 한 번이 쉽지 여러분 두 번은 여러분들 쉬운 법 더 쉬운 법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도 힘든 일들을 이제는 예사롭게 뭐 얘기하면 해버리고 그게 걱정됩니다. 또 일반 사무실도 여러분 2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공장, 전철, 극장, 식당 정상적으로 다 움직여 있는데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드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염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그것도 참 그거는 불합리한 얘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자꾸 확진자가 나오면은 정부의 실책에 대한 모든 것을 그 국민의 분노를 다 저 교회 저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분노를 또 그냥 그렇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천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오늘도 뭐 이재명 지사가 뭐 교회까지도 강제 명령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그런 뭐 얘기를 피력했다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이라도 출석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교회 제발이야 하지 말 땐 제발 그렇게 해서 교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기준을 지킵시다. 원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자 이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악에서 건져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깨끗하게 씻읍시다.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철저히 위생에 힘씁시다. 이 재난은 우리들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원칙과 신앙의 기준을 정한 자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모두 기준을 정하고 이 정한 기준대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신앙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때껏 나는 이 일에 어떤 원칙을 갖고 일하는가.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매사에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원칙은 뼈대와 같아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허물허물해서 여러분 진보하지 못한, 원칙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복받는 길이요, 은혜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처음에는 좋은 제품 만들었다가 나중에 불량품 만드는 것처럼 성령을 시대 육체로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고 뜻을 정한 대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세우고, 신앙생활의 원칙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시험도 능히 이김으로 분명히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 두고 계십니다. 그 예비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